자,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의보좌 앞에 둘러서 의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하세.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영육간에 지쳐 있든지 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날로 새롭게 변화되며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날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병들었으나 치유되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전진하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오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심신이 병들어 있을 때가 많사오니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말씀해 주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 하루하루 잘 지내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벌써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아뢰는 그런 날입니다. 건강의 소망도 아뢰고, 가정의 소망도 아뢰고, 또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아뢰고, 자식들 결혼하기를 원하고, 자식들 대학 가기를 원하고, 직업 갖기를 원하고, 또 집으로서는 또 집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망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소망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말하지 않을까?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소망이 없을까?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홀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새해가 될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선조들 새해가 될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에 구약의 신년절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년절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는 이런 절기인데, 절기란 날을 붙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즐기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란 그런 뜻입니다. 신년을 절기로 삼았습니다.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는 1월이 신년이 아니고 9월이 신년입니다. 절기가 전혀 다르고요. 더 놀랐던 것은 이 절기는 우리처럼 소망을 아뢰는 그런 때가 아니고 참회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아니 신년이 됐는데 어떻게 참회를 하는고, 그것도 아흘에 동안 참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그날을 욤키프라고 합니다. 이 절기가 에스겔 4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 성이 함락된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신년절기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가 되면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을 아뢰기를 바빠하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신년을 맞으면서 참회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민족이 용서받게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참회했습니까? 무엇을 돌아봤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이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 내 삶,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 이 셋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봤고, 나의 삶을 돌아봤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책에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신년에 참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참여한다는 것. 제게는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배가 먼 길을 떠나가기 전에 먼저 배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물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좋고 또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나, 내 삶, 그리고 시간. 이 셋은 우리 삶의 근본이고 또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아울러 이 셋은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 갚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받았고 축복받았고 사명을 얻었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명을 가졌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있겠느냐?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셋을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내 삶은 나무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은 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이 세 개가 든든해야만이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줄기나 가지가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꽃을 가질 수 있고 열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내가 쓰는 시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통 꽃에 관심을 갖고 열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돈 벌 생각, 권세를 누릴 생각, 인기에 매달릴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꽃을 원하면, 열매를 원하면 당연히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줄기와 가지가 튼튼해야지요. 아울러 이 셋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뿌리 하나라도 만들 수 없고 줄기 하나라도 만들 수 없고 가지 하나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셋을 잘 가꾸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풍성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고 둘째 주일이 되면서 다시금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올해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모든 노력은 우선적으로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되지, 내가 건강해야 되지, 내가 당당해야 되지, 내가 존귀해야 되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시죠? 나랍니다. 나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시 나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죽어도 나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시 봐도 나랍니다. 이만큼 나라는 게 중요한 게입니다. 아울러 가장 힘든 것이 나입니다.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자격증을 다 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도 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느 집 딸내미는 온갖 배경을 가졌고 온갖 자격증을 가졌는데도 마지막에 멸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우는 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 내가 나를 세우게 되면 자칫 내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칫하면 비천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영웅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너무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영웅처럼 여겨지고 어떤 때는 비천하게 여겨지고, 영웅처럼 여겨지다 보면 자칫하면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바보처럼 여겨지면 자칫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남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길이고 좋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말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남의 눈치를 봅니다. 옷을 입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음식도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식을 낳아도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세우는 길. 이 방법은 성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나를 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세워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감사한 존재이고 또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는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 조카가 첫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여튼 몇 주 전부터 저한테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모부한테 꼭 기도받고 아기를 낳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낳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고 이랬더니만은 언제 낳을지를 안다고 그래요. 언제 낳느냐고 자기는 제왕절개한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병원에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저로서는 이런 기도는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아기 낳고 기도하기는 많이 했는데 아기 낳기 직전에 기도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참으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다가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겁니다.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내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자신이 아주 경건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옷 입히신 이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생명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한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친척들과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목자 되시어서 일평생 동행하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푸른 불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로 삼으며 하나님 사랑을 능력으로 삼고 의의 길, 평화의 길,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생명을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복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복되고 형제 자매가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교회와 세상이 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이 이 땅을 살 때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의로운 길, 평화의 길, 그리고 기쁨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쁜 일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나를 볼 때마다 한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갈 때에 달려와 나를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해도 가장 귀한 아들로 여깁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재산을 탕진한 자식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자식도 아니고 버리고 싶은 자식도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 생명처럼 소중한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삶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이 질문 또한 무척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바른 삶이냐 하는 이런 근거도 없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점검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점검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은 좋은 삶을 살기 원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일이나 지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지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가진 지위가 좋으면 내가 잘 살았구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가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하려고 거의 미친 짓을 했습니다. 자기 편을 선동해서 국회의사당을 침범하게 했고 그곳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돈도 누구보다 많았는데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까?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외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지위로 판단되거나 일로, 힘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도 가장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다르게 정의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잘 산다는 거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교우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 관계들이 좋을 때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우리의 일도 세우고 우리의 지위도 세워야 된다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많은 일을 해도 관계가 나쁘면 결코 잘 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현대인들을 돌아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관계를 잘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물질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도 아예 물질처럼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하면 잘 썼다가 필요 없으면 물건처럼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물건을 만드실 때는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사람은 이용하고 물질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사람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찾을 길 없고 돈이고 물질이고 권세가 난리를 칩니다. 지난주 텔레비전에 어느 한 여자 정치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치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온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놀랐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이어서 여자 정치인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하고 당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장애인 딸이 하나 있었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똑똑하고 당찬 모습은 어디도 없고 그저 어머니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고 한 남편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오직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딸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장애인의 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치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위나 외부의 모습만 보지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고 정치인 이전에 한 딸의 어머니며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진 재물을 보고 사람 가진 지위를 보고 사람 가진 외모를 보면서 대합니다. 이제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생명도 귀하게 여겼고 또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역은 식탁 사역입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종교로 말미암아 비난받았던 정죄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들, 창기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종교에 의해서 비난받은 사람들과 가장 존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을 종교로 본 것도 아니고 교리로 본 것도 아니고 법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가 부르짖었던 우분투 얘기, 오늘도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얘기라고 믿습니다. 자, 남아공이 342년 동안 백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흑인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흑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백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에 나라가 풍전등화했다고 합니다. 백인들을 향한 흑인들의 분노가 광풍처럼 나라를 몰아갔습니다. 온 나라가 공멸할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때 만델라가 우분투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살자고. 우리 모두는 함께 살 사람이지 결코 우리로 홀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응징과 처벌 대신에 용서와 포용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나라가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생명이 산 개입니다. 백인이 살았고 흑인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분투 정신입니다. 잘 산다는 말, 관계가 좋다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혹 잘못 쓰지는 않았느냐, 낭비하지는 않았느냐, 악한 일에 쓰지는 않았느냐.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고. 시간의 중요함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황금이라고 말했고 지금은 황금보다 더 비싼 겁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말만 황금 그러지 실제로 황금처럼 대하는 사람이 잘 없고 오히려 쓰레기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뻐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자, 새해가 기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고 또 속상함도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좀 더 진실되게 살았으면,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인데 좀 더 거룩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후회해서 벗어나고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새해에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365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8,760시간이나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열심히 살 건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진실되게 살 텐데,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텐데, 모두가 시간을 달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을 주신 것은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삶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대신에 차라리 돈을 주시지 그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돈을 주면 오히려 망칩니다. 수고하지 않고 받은 돈은 반드시 사람을 망치게 만듭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줘 버리면 또 빚을 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분이 연금과 목돈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연금이 나를 지켜준답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이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랍니다. 목돈을 날려버리면 평생 고생하지만 연금을 날려버리면 한 달만 고생하면 된답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를 합니다. 도둑 맞기 좋은 사람인데 연금 가진 사람은 갑이 된답니다. 마지막 말이 재밌습니다. 목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연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가 오래오래 살길 바란답니다. 자, 시간에 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는 것, 시간이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삶, 모두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삶들입니다. 그러기에 365일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은 잘만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65일 매일 1시간만 그러면 어떤 병도 아마 고칠 겁니다. 1시간만 공부하면 박사 되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를 저축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삶의 기적을 바라지 말으라고, 요행을 바라지 말으라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는 길이고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길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시간을 서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서둘러야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서둘러야만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서두르고 일할 때도 서두르고 놀 때도 서두르고 온통 서두릅니다. 서둘러야만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데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개발하겠다고, 잘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서두름입니다. 항상 서두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두릅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다리가 떨리고, 서두르다 보면 남을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고 거짓도 행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서두름 때문에 일어납니다. 토마스 멀턴이라는 신학자가 서두름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두르는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고 서두름 자체가 악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자녀 교육에 대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서둘러 키운 아이입니다. The Hurried Child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농작물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싹이 날 때가 있고 잎이 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때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서두르면 나중에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서둘러 키우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지,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지, 아이에게 어른 되라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마는 대동강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고, 동료를 부를 아이들이 저런 유행가를 부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총보다 귀한 은총이고 어떤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쁨도 소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서두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기다려주시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탕자처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강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만물을 쉬게 하셨고 사람을 존귀케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소홀히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소홀히하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다. 만약 이를 소홀히하게 되면 우리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주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종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금 안식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도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지나온 삶의 모습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야기처럼 내 삶이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이겨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얘기를 만들어 보면 내 삶이 결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적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신실하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종종 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봅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이겼고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날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던 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끝이 아니고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때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지나면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한데 어느 날 대학교 지도교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 중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없는데 빨리 와서 영어 선생님을 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신학교 가는데 9개월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가서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급하다고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유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꼭 가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이 갔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까지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 내내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기도하고 성경 볼 때인데 내내 아쉬웠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려고 학교를 찾아갔더니만은 자격 중에 2년간 전임 경험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2년간 전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2년간 경험이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기 9개월 그거밖에 전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9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럼 됐다고. 1년은 된다는 겁니다. 9개월을 1년에 쳐주마. 근데 1년만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없다고.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있느냐고.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군대 마치고 시골에서 9개월 동안 교사를 했습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1년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안 됐다면 진로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돌아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갖고 내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게 시간은 서두름이고 또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앞날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하나님의 소망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한 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들은 새 역사를 위한 준비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들을 새롭게 하라고, 생명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라고, 생명의 소망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한 날 한 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시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비천한 저희들을 한없이 존귀한 생명으로 삼아주셨고, 참으로 비천한 저희들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 하늘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인눈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기록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36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며 또한 사명과 축복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시는 소망,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소망, 여러분의 시간을 신실하게 하시려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삶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과 생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으며 새롭게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장제일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